본론에서 간결하게 다 정리가 됐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독교 가치는, 기독교적인 그 가치는 첫째가 유실론적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유실론적 가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데 의한 그런 가치다. 하나님에 의한 가치다. 유실론적인 가치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가치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기독교 가치는 유실론적 가치이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의 근거. 그게 왜 가치가 있나? 가치가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왜 가치가 있느냐면 이 물건 속에는 황금 덩어리가 지금 한 10돈 정도 되는 황금이 이 속에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황금이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유실론적 가치란 말은 기독교적 가치의 근거 또는 원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기독교 가치에 대한 근거와 원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유실론적 가치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치의 근거와 원리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유실론에 근거해서 또 유실론적 원리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내리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사 만물 이런 말이죠. 만사와 만물. 만사 만물이란 말을 쓰는데 모든 일, 만사, 만 가지 일은 만 가지 물건이 존재하지 않고는 만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만 가지 모든 일들은 만 가지 물건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물질 작용을 만사, 모든 만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는 물질의 작용이에요. 물건의 작용. 인간들의 움직임, 동물의 움직임, 지구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만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만사는 곧 만물,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만물이 가장 중요한데 만물이 있어야 만사가 일어나는데 만사는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되죠. 그런데 이 만물이 어떤 건가? 만물이란 도대체 뭔가? 그에 대한 아주 간결한 성경이 이제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인데 바로 기독교가 보는 만물은 그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만물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만물은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는다. 바로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곧
만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만물이 이 땅 위에 존립하는 것, 그리고 만물이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이 시간 세계에 나타나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 천체가 움직이고 운행되는 이런 모든 것, 그 말미암는 거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체 운행이 가능하고 역사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러면 그 만물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 모든 만물은, 만사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고 또 역사관이고, 모든 우주와 만물, 만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 만물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만물 가운데 황금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만사, 세계 평화가 가치가 있다. 황금이 가치가 있고 세계 평화가 가치가 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따지잖아요. 예, 황금이 가치가 있다. 왜? 황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세계 평화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니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황금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이것은 유실론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인간적 가치.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적 가치와 유실론적 신적 가치와는 전혀 판이하게 접근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또 바탕을 달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 세계 평화가 가치가 있거나 황금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유실론적 가치를 우리는 정리하고 평가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론적이어야 된다. 유실론적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황금도 하나님과 무관할 때는 가치가 없는 거고, 세계 평화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것은 제2차적 가치죠. 근원적 가치는 신적 가치여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원리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 정리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혼돈이 없고, 그래야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할 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믿는 거나 아는 것은 다 두뇌작용이죠. 두뇌작용인데, 바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믿고 알고 아는 것이 같아지는 것, 바로 그게 실론적이죠. 그러니까 벌써 같은 가치를 가진 자들끼리의 그 유실론적 가치를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한 지체인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이런 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아, 우리 몸이 다 따로따로. 지금 이 강의가 마치면 우리들은 각각 다 집으로 다 자기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냐 이거예요. 가족이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한 지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머리의 지체라 이 말이죠. 그 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 같은 가치를 지녔다. 그 가치가 뭐냐? 유실론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이게 결국 좁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평가하자면 그리스도, 우리 한 교인이 됐다라는 말은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같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유실론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무슨 소리냐.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장안중앙교회가 돼야 된다. 하고 떠들어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멋있는 얘기다. 맞다. 나는 당신과 동조하겠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매달린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바탕으로 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파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갈라진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면 보수교단은 유실론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보수교회고 진보교회, 진보주의 교회라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립 목적, 교회가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라 좌경된 진보주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건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저쪽 가치를 추구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쪽 가치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면서 정말 진리를 탐독하고 진리로 무장되게 되면 우리 한마음 한뜻 돼버리잖아요. 그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바로 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고 그런데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바로 이 가치의 가장 근거와 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유실론적 가치다라고 그렇게 내릴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만물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만물 다음에 인간이죠. 인간도 우리도 좀 소극적으로는 성도도 적극적으로만 성도도 우리 성도도 바로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이에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 나왔다.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 작용에 두뇌 작용에 있어서 머리가 작용하는 데 따라서 사지가 움직이잖아요. 모든 머리의 생각 따라서 손짓발짓이 생기는 거고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산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것은 철인들이 철학자들이 지성을 추구하는 철인들이 꾸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가치 문제도 더 말할 거 없지만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학으로 넘긴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 세계로 생명에 대해서 해결해 봐라.
도대체가 우리 철학적인 관념 철학으로는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생명과학,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생명과학, 해답 없잖아요. 생명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어요. 생명이란 뭔가? 그 다음 움직인다는 것, 그 다음 존재한다는 것, 존재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되지 못했지만 우리 기독교 아주 간단해요. 그를 힘입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또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의 간단한 해답이에요. 허다한 철학과 과학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해답이 우리는 단마디로 얻어들이게 되는 그래서 맑아지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질 않고 이 해답을 못 얻으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머리는 항상 복잡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행복론을 제가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있는 한 절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할까?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을 얻으려는 꿈도 생각을 하지 말고 행복을 얻으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행복론 다 강의해드릴게요. 이게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어야 머리가 맑고 깨끗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행복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진리는 너무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허난 선인들이 산다는 것, 움직인다는 게 역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답을 얻으려 해도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지시해 줘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깨끗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바로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엇의 가치가 있느냐? 나 없는데 황금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나 없는데 황금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나 없는데 세계 평화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실론적 가치가 아닌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가치의 근거와 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명쾌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객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 가치. 기독교 가치는 객관적 가치이다. 이는 기독교 가치의 형성 방법, 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또는 선택에 대한 문제, 어떻게 형성되며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치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요. 가치 선택 문제. 이것이냐,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패하는 것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실수하는 것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나는 평가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하는 건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평가가 올바른 평가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한없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혼돈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 행복은 머리에 있어요. 두뇌에 있어요. 맑은 두뇌에 있어요. 깨끗한 두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깨끗한 두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깨끗해져요.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철학자들이, 심오한 철학자들이 미쳐버리는 이유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미치는 거거든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친 자라야만이 진짜 철학자예요. 미친 자라야만이. 이게 뭐 철학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하면 미치는 거고요. 결국. 예를 들어서 정말 절교를 당했다. 남자에게 체이다. 했을 때 막 고민을 합니다. 내가 코가 낮아서 체였다. 내가 학벌이 없어서 체였다. 내가 인물이 못생겨서 체였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체했다. 온갖 문제를 전부 끄집어다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모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낮은 놈의 코를 병원에 가서 그건 고친다고 하지만은 못생긴 인물을 다 잘생기게 할 수 없고, 몸짱이 아니어서 체했다. 그럼 몸짱이 아닌 걸 어떻게 몸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희죽희죽 웃는 것은 벌써 미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처녀들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전부 다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체했다. 하나님 뜻 아니구나. 저 인간이 내 남편 값이 안 되니까 저 인간이 날 몰라보고 체했다. 간단한 거예요. 싹 잊어버려야지, 싹 깨끗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건데, 안 그래요? 짝꿍이 그냥 이루어지나? 다 하나님께서 배필 만들어서 짝지우게 만드는데, 그런데 자기 짝꿍이 안 되려고 그러네. 그냥 온갖 피비사정해가지고 짝꿍 만들려고. 그것도,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 병신 같은 청년이에요. 안 온다면 내버려둬 버려. 너만 남자냐? 너만 여자냐? 해버려요. 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태복음 26장 29절. 자, 거기 해답이 주어져요. 해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라는 이것이 기독교 가치의 형성 방법과 또는 선택에 대한 문제에 따르는 해답이에요. 해답을 우리는 얻는 거란 말입니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 뭐로 해. 어차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한테 시집 오려고 안 해도 아버지께서 정해놓으면 나한테 시집 오게 돼 있고, 제가 아무리 나에게 장가 오지 않으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이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또 그 남자에게 시집 가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 아니면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전제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런 객관적 기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만사 만물에 대한 이 말미암는다, 말미암아,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 나로 말미암아,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모든 만사가.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 가치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답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가치 형성 방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선택 방법도, 선택 역시도, 선택에 대한 문제도 객관적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건 주관적 선택이죠. 안 그래요? 주관적,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가치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니 객관적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관적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문제가 남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자꾸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남잖아요. 왜 안 될까?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아무개 때문에 안 됐다. 누가 방해를 붙여서 안 됐다. 정말 온갖 안 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해결 방법은 타인에게 퍼부어야 돼요. 퍼넘겨야 돼요.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원망 많이 하고 그 다음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그건 그 자체가 불행이죠. 그 불행.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이 주관적 선택을 하려는 건 고집통이거든요. 고집불통. 그 고집 많을수록 불행이 심하고 요즘 그걸 가리켜 의지력이라고 그러죠. 고집과 의지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집이냐 의지력이냐, 의지력이 강하냐 고집이 강하냐, 그거 한번 누가 국어사전적으로 설명해요. 고집과 의지력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고집과 의지력, 뭐가 달라요? 고집 센 사람을 의지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의지력 강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고집 센 사람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아니, 주식 투자해서 몇 번 해서 망했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내 하거든, 끝내. 끝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의지력 강해. 좋게 평가하면 의지력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건 고집이 아닌 고집. 그냥 욕심과 고집이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모두가 다 주관적 선택,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자기 부정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기 부정. 간단히 말하면. 유실론적 가치, 객관적 가치.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당장 자기 부정 나오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완전 자기 부정. 그러면 자기 부정 누구를 긍정? 하나님 긍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객관자로서 자기를 객관자 앞에 주관자인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 거의 객관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가치 설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가치 규정을,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이 해답으로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방황할 게 없잖아요. 밤새껏 잠 못 자고 머리 굴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빨리 늙는다.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불행의 심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 밤잠 오지 아니하는 것은 머리를 굴리기 때문이다. 다 맞는 얘기죠? 머리 굴리는 것은 계속해서 왜 굴리는가?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밤새껏 머리 굴리는 거고, 머리 굴리다가 보면 결국 고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객관적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해답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정, 온전히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불변적 가치입니다. 불변적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는
불변적 가치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가치의 성질에 관한 문제에 따른 해답이다. 아주 간결해요. 기독교 가치가 일반 인본주의적인 가치와의 차별성이 뭐냐? 인간적 가치 판단, 인간적인 가치와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의 차별화된 한 가지 중요한 게 속성 문제예요.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변한다 이 말 계속해서 가치 변화가 있어요. 황금도 가치가 변하잖아요.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예?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황금의 가치는 높아가고, 이 상대적이라 말입니다. 가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평화라는 것도 그래요. 세계평화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꾸 평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무기가 안 팔리니까. 가끔은 여기저기에서 북부전이 일어나야 돼요. 세계평화가 정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세계평화를 추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소위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봉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전부 우리 우산 아래서 아무 소리 않고 고분고분 살아가는 그런 세계평화.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세계가 전쟁이 없으면 미국은 굶어 죽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무기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본적으로 전쟁 안 일어나면 누가 사가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 먹고 사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뭐 팬텀기 데려오고 군사무기 다 데리고 다 그런 거 사주니까 공장이 군사무기 공장 돌아가고. 이것도 가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가변적인 거지. 황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돈 가치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면 달러 가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늘은 뭐 2원 내렸습니다. 어제는 뭐 5원이 내렸습니다. 5원, 5.00 뭐 얼마가 내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맨날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눈금을 보고 우리 인간들의 주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간덩어리가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간은 제자리에 편히 붙어 있어야 돼요. 깜짝 놀라, 간 떨어질 뻔하네 그러잖아요. 이 간 떨어진다는 게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간 떨어진다는 게. 그런데 왜 인간들이 쉽게 늙고 빨리 병들어 가느냐? 간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간이 편안할 날이 없어. 예?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웃어지다가 조금 내려간다만 토그통토그통토그 그냥 간이 점점 떨어져 내려가. 전부 그런 상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고는 언제 편안할 날이 있어요. 늘 올라붙어야, 간이 늘 올라붙어야 되는데 이놈의 달러 가치가 늘 올라붙기만 하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주식도 그렇고 돈가치도 그렇고 모든 땅덩어리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다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런 가변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가치는 불변적 가치다. 절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완벽한 불변적 가치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가치의 성질에 관한 문제, 정말 이 가치가 절대적이냐, 절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치관 정립, 가치론 정립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것은 절대 가치는 없다. 불변적인 것이라야 절대 가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신다. 변함이 없는 것.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객관적 가치만이 불변적이다.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것은 가변적이고, 이게 가변적 가치에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 편안할 날이 없다. 안정 추구를 할 수가 없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바로 불변적 가치를 지녀야만이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이 불변의 존재고 하나님만이 불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평가한 유실론적 가치만이, 유실론적인 객관적 가치만이 불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논리로 전개하면 유실론적인 객관적 가치만이 불변적인 가치이다. 바로 불변적 가치라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실천적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 실천적 가치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의 적용, 몇 주 전에 우리 배웠죠? 기독교 가치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따르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관적 가치도 황금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데 예배 세계 평화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실현 가능하냐? 이것이 정말 있다고 해 세계 평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불가능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 가치 있다고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계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어느 나라고 세계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해요? 왜 세계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만 명의 인구가 다 싸움하기를 싫어하면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안 되는가? 그렇게 모든 인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왜 실현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살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살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나오면 괴로우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짐승이 되는 거고, 먹고 배부르면 살으라 이거야. 먹고 배부르고 잠오면 살고 배고프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너 좋은 대로 하고, 그게 동물 아니에요? 저 좋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본능대로 살라는 말은 짐승처럼 살라는 얘기고, 머리를 가지고 살라 하면 머리 가지고 살면 일단 이렇게 되고, 머리 가지고 살면 괴롭고, 짐승처럼 살면 이건 없어지고 쾌락이 있잖아요. 아주 스릴이 있잖아요. 본능대로 살면. 그래서 자꾸 본능대로 살도록 개방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개방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이건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철학은 점점 대학 강단에서 사라져버리고, 철학을 연구하는 학도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은 완전히 기능적인 거. 별대학이 다 생기잖아요. 별대학이. 춤대학도 생기고, 춤과. 여러분, 이 현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춤 중에 가장 리얼하게 춤을 제일 잘 추는 춤이 누구냐면, 죄송해요, 몸 불구 되신 분들 있죠? 장애인들. 뒤트는 장애인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하면 명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리듬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잡아 틀면 명춤이야. 잡아 비틀면.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예, 논리도 필요 없고 그냥 본능대로, 춤도 제 본능대로. 어떤 놈은 그냥 거꾸로 서서 머리빡 마비에다 대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게 다리 벌리는 것만 팍팍 휘갈채가 터져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발 줄 때는 발로 이렇게 대고 걸고 돌으라고 그랬지 머리빡을 위에 마비에다 대고 다리를 벌리고 도느냐 이 말이야.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게 왜 좋으느냐? 왜? 아무나 할 수 없고 저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거 문제의식 가질 필요가 없죠. 바보예요, 그건. 그냥 쓸쓸하면 맥주 한 잔 마시든가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오징어 딸이 자기 부인하고 앉아서 뜯으면서 계룡되면 돼요. 그러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서로 믿고 막 부부끼리 좀 갈등이 생기면 여보 소주 한 잔 가서 오징어 딸이 구워 오라고. 한 잔씩 먹고 나면 미안해, 나한테 와서 고생 많아 이러고 나오잖아요. 또 그 순간 그냥 비켜서면 또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술 문화가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을, 이 소주나 양주나 무슨 술 만드는 공장을 다 폐쇄해버리고 완전 금지해버린다면 온 세상은 전쟁투성이, 미치광이 투성이가 되어버릴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술로서 모든 스트레스 해소하도록 열어주니까 그러지. 그러니 짐승으로 살 거냐, 인간으로 살 거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면 문제를 깨야 되는데 문제를 깨봤자 해답이 안 떨어지면 괴로운 거고 해답이 떨어져야 통쾌해서 인간답게 사는 건데.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 가치는 실천적이다. 실현 가능한 거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적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적응될 수 있는 가치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번역상 생명이라고 했지만 목숨. 이 목숨이라는 생명은 아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안 버리고 목숨이에요. 목숨. 이 살크스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죠. 목숨. 그러니까 그 목숨,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가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어떤 그 모델,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주관적 가치에 있어서. 그런데 내 육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불변의 객관적 가치, 그것이 유실론적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의 사명, 이거 감당이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즉 그 말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가치를 알고 살면 목숨이 두렵지 않다. 그만큼 당당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비열해지는가? 목숨이 아까우니까 비열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비비면서 살아야, 모든 자존심 구기고 이러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목숨 때문에 그러죠. 처자식의 목숨,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냥 온갖 자존심 다 구기고 부비며 살아야 된다.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불변의 가치, 기독교적인 유실론적이고 객관적이며 불변적인 참으로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이 놀라운 기독교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거머쥔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죠. 그런다고 자만 떨어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지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내던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을 함께 동력하는 여기 한 에바브라는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그 가치로운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정도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삶이 분명합니다. 결론,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최종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유실론적 가치, 객관적 가치, 불변적 가치, 이것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충분히 실천될 수 있는 생명의 가치, 참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방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불행 속에 떨던 우리들에게 행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진정한 참된 가치 거머쥐고 우리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차해지지 말게 하시고 가련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